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옵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할렐루야.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계시는 이진자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풍파와 죄악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주님이 거심에도 마음이 세상 바람에 흔들릴 때도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즉각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님, 의지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의지해 약해짐을 용서하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한 사랑의 사람들로, 성실한 신앙의 사람들로, 고난 속에서 인내의 사람들로 정금같이 빚어 주옵소서. 주님이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전 세계 각 곳에 강권하여 보내시고 영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기 원하시는 주님,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분이 낮고 천한 피조물이 세상에 피조물이 모습으로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주님, 보혈 흘려 죄 용서하시고 주님 명령 따라 간 곳에서 감옥에서의 고난, 여러 질고의 고난, 자녀들이 질고로오는 고난, 이 모든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차세대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에 기도하여 복음 통일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5차 2023 통일 캠프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임하여 주시고 32회 6.25 기독 장병 국성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난민 사역자들이 수고해 주님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행전 13장 1절의 소절 말씀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윤형주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새선중 식구들 심령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노문환 목사님께서 이제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화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앞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형중 목사님,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홍콩의 한국 선교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시고 사단법인 생명길 선교의 대표로 계시는데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콩 한국 선교교회 담임하고 있는 윤영중 목사입니다. 이렇게 반갑게 여러 동역자님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성도사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또 성도사님들 앞에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도 해요. 뭘 선교 전문가들이신데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어떤 전문성, 본문에 대한 깊은 강의보다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또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했는가, 이 내용이 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홍콩에 들어온 건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에 있었던 이 교회를 통한 목회를 통한 선교 사역을 동역자들과 나누는 게 유익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홍콩이라는 그 지역을 기억하는 것은 학생 때는 한창 그때 이소룡이라는 영화가 아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소룡의 영화를 보러 다녔죠. 뭐 용재모투니 뭐 정무무인 그런 생각나네요. 네, 그때 홍콩이라는 데를 기억했었고 또 우리 동네에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 이름이 홍콩 반점이었어요. 그 정도 알았는데 네, 제가 이러저러한 관계성 속에서 1993년도 7월 달에 홍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93년서부터 교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홍콩에 대한 이해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홍콩에 와서 이제 홍콩 한국선교교회를 목회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홍콩에서 교민 목회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홍콩에서 교민 목회만 하기에는 뭔가 홍콩이라는 이 지리적 위치, 또 교회 공동체라는 이 시초를 목회하게 하신 것이 뭔가 교인 목회로서는 안 채워지는 거 있었는데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럼 이 홍콩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홍콩과 붙은 데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을 늘 주목하면서 중국
그때 한창 이제 선교의 문이 열려질 때라 이제 많은 선교 사람들이 홍콩을 거쳐서 중국을 들어갔어요. 그 당시 1993년, 94년, 95년만 해도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어요. 홍콩이 주요 통로였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보니까 최승윤 선교사님 반갑게 뵙게 되는데, 그때 최승윤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가 게스트하우스가 그때 있었는데 아주 단골 손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들어가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만나면서 이러저런 대화도 늘 나누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고요. 그러면서 중국 교회를 보는 중에 중국 교회가 결론은 선교하는 시대가 다가올 텐데 중국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선교적 의미를 갖는 그런 상을 맞이할 것인가, 나름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복음은 서진하는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큰 흐름으로서 말이죠. 중국 교회의 복음이 상해를 해가지고 또 바다 건너서 동쪽으로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선교한다면은 대한민국이 선교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건 우리 한국 교회만큼 부흥이 있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중국 교회가 복음 들고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분명히 서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또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교회를 보면서 선교 시대를 열어가는 그 상황 속에 분명히 중국의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중국과 연결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또 타지키스탄이 있고 또 카자흐스탄이 있고 키르기스탄이 있고 그 너머에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또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 스타일 나라들이 잘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는 중에 실크로드라는 그런 그 지역적 그런 실체가 제게 강하게 또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실크로드 지역 선교해야 되겠다. 중국으로 인하여 중국을 통하여서 중앙아시아 지역 이쪽 선교에 한번 힘을 써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실크로드 선교에 헌신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 바꾸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 비단길을 생명길로 바뀌어옵소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실크로드 연구하면서 좀 재밌어요. 실크로드 지역이요. 그냥 당나라 때 현종 때 굉장히 그 나라가 참 당나라가 국제적인 그런 위상을 가진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 서안에서부터 비단이 실려가지고 그 비단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비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비단을 몸에 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무역 통로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그 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문명이 그 교류가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교였어요. 그래서 실크로드 통해 가지고 그 길로 통해 가지고 초기에는 조라스토교가 왔고 불교가 오고 그 다음에 네스토리안들이 글로 오고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오고 또 실크로드지만 또 그 길을 또 릴리전스 로드라고도 그 부르더라고요. 종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크로드에 대한 자료를 참아오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실크로드 지역에 대한 비전을 성도들하고 공유하면서 우리는 이 비단길을 생명길로 만듭시다. 그리고 실크로드 라이프로드를 만듭시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실크로드 라이프로드로. 그리고 이제 기도를 성도들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지 뭐 기도하자는 거를 태클 거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젊은 목사가 와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 비단길을 생명길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한 1,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기도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비전으로 자리 잡는 그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뭐 구역 예배에 모일 때도 늘 기도하는 게 실크로드 라이프로드 바꾸게 하옵소서. 성도 입에서 그냥 나와요. 예배 때도 항상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이 시크로드 라이프로드로 이런 것이 공유되는 걸 보면서 이제 시크로드 라이프로드로 바꿔가는 이 비전, 선교적 비전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준비가 공동체적으로 쭉 되는 가운데 또 이제 마음의 열망을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망을 따라서 이제 성도들에게 제안했죠. 여러분, 우리가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 예단길을 생명길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그러면은 비단길을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 바꾸는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성도인들이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화를 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홍콩에서 교회를 돌보면서 목회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홍콩에서 직장도 다니고 또 회사에서 또 사업도 하고 또 부인들은 여기서 애 키우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럼 결론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럼 선교사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결정을 내린 것은 선교사를 우리가 훈련시켜서 보내자 하는 것이죠.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땐 젊어서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마음의 소망 주시기는 선교회를 만들자. 선교를 만들어서 선교회에서 훈련시켜 보내는 걸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선교회를 만드는 거를 이제 결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것이 시크로드, 라이프로드로 또 비단길을 생명길로 라는 기도를 해왔으니까 선교의 이름을 생명길 선교회, 영어로는 Life of the Mission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로 가는데 홍콩이라는 데는 참 훈련시키기 좋아요. 중국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기가 물론 홍콩 자체는 캔토니스지만 그래도 만다린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만다린 선생님이 마침 우리 교회에 있었고 만다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국어 붙어 있어요. 1시간만 가면 중국이니까 그 중국의 아오니치 자주 시킬 수 있었고 예. 그다음에 홍콩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그때 오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뭐 중국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아프리카에 갈 선교사님도 홍콩에 들었다 가고 예,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특강을 좀 부탁하고 그리고 또 뭐 중국에 관한 책, 또 시크로드 관한 책이 많잖아요. 그 책을 읽히면서 북쉐어링 할 수도 있고 참 훈련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홍콩에서 이제 선교회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홍콩이 집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네, 여자 숙소, 남자 숙소 두 군데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훈련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제가 어디 뭐 알리고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알릴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그냥 기도만 해서 하나님 시크로드에 보내 선교사님들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일기생으로 5명의 사역자들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 5명을 훈련해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송하기 시작하는데 이 파송이라는 것이 그냥 협력 파송이 아니라 정파송이에요. 정파송으로 선교사를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정말 선교사를 보내고 이럴 힘이 없었어요. 제가 딱 오니까 그저 담임 목사 책임질 정도 그 정도였어요. 우리 교회 그 내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가 서울 충영교회 지교회로 시작됐어요. 1985년에 올해가 40주년인데 내년이 40주년인데 서울 충영교회 김차일 목사님께서 아시아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홍콩 충영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출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충영교회 지교를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어요. 선교교회로. 근데 시작은 서울 충영교회 지교를 시작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지향성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중에 선교사님들 5번째가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파송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충영교회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제가 바로 오기 전에 분열을 겪었어요. 분열을 겪어가지고 막 교인들이 그때 뭐 한 4-50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선교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겨우 이제 교회가 이제 존재하면서 담임 목사님 그저 사례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 선교사를 보내려니까 뭐 준비된 게 없었어요. 준비된 게 없었고 또 싸우는 것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분열은 제가 와서 하라 제 전임 제가 2대고 또 전임이 했었는데 전임 때 한번 교회가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40-50명의 교인들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하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기에 5명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2기, 3기, 4기 제가 작년까지 보니까 20기를 보냈더라고요. 20기를 훈련시켜 보냈는데 제가 정파선에서 보낸 선교사가 90명을 보냈더라고요. 90명을 보냈는데 현재 뭐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뭐 비자 때문에 철수해가지고 사직한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또 상황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현직으로 54명의 선교사가 지금 우리 생명의 선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정파송한 거예요. 정파송하는데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와서 지금까지 재정의 50%를 이렇게 선교비로만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에 그리고 중국에 그리고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생명교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선교를 하는 과정 중에서 무슨 요즘이야 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학자의 무슨 선교적 교회 이런 것들이 뭐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 1994년대에는 레슬리 뉴비긴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당연히 선교하는 교회로 가야 한다라는 거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런 말씀에 이끌림 받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뿐입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왔던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90명 파송해야 하고 현직은 54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게 된 상황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런 중에서 항상 가졌던 관점은 이 선교를 교회가 선교할 때는 목사만 열심히 선교에 불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반 실패해요. 목사가 선교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선교하다고 목사가 혼자만 열심히 일해버리면은 교인들은 안 좋아해요. 이제 나중에서 목사님 선교지 우리가 파송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저는 목사만 선교에 불이 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사로서 헌신되고 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구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한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교회가 선교에 대하여서 한 비전을 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 한 마음, 한 비전을 품지 않으면 힘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이 한 비전을 품게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한 비전을 품고 한 뜻을 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한 비전, 한 뜻을 품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그 공동체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한 비전을 품어가는 아주 본질적인 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보람을 공유시켜야 됩니다. 선교를 진행한 가운데 그 선교의 그 열매, 결실이 성도들하고 구체적으로 나눠지게 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죠. 이 보람이 공유되는 그런 것이 이 선교적 교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선교적 교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목회자로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선교 피곤증을 어떻게 넘느냐가 과제인 것 같아요. 늘 선교가 기쁨으로만 되지는 않아요. 선교가 그냥 그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으로만 공동체가 이렇게 그 마음을 품고 선교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선교를 공동체가 교회가 진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도전이 있어요. 여러 도전들이 있어요. 선교를 하면서 기쁨이 있지만 피곤이 있어요. 선교 피곤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선교 피곤증을 어떻게 넘느냐, 극복하느냐, 그것이 저에게는 목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 과제를 어떻게 넘느냐. 예를 들면 이제 뭐 성도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선교만 열심히 하냐고. 왜 재정을 선교에만 이렇게 많이 썼느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러저런 이제 도전의 파도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떤 경우는 재정이 부족하다 했어요. 그때가 제일 심각한데, 선교사 뭐 90명도 파송해보고 현직 54명 나가 있는데, 아유, 이 재정이 뒤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참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야 될 건 뭐 보내야 될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으면은 속이 타죠. 선교사님들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한 달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 번도 못 받은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도 못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재정의 그런 압박을 느낄 때가 이제 그게 막 선교 피곤증이 있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재정부에서 보고가 들어와요. 목사님, 다음 주에 선교사람들에게 보낼 돈이 없습니다. 난 책임자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가 뭐 돈 쌓아놓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돈이 없는데 주님께서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이 이제 금요 이제 예배 시간인데 어떤 분이 그 예배 시간 전에 들어와요. 목사님 하면서 봉투를 내놔요. 그분은 재정부에서 다음 주에 선교사님들한테 보낼 돈이 없다는 걸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재정부에서 그걸 교인들한테 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한테만 보고한 건데, 근데 그분이 정말 큰 돈을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해결하고, 또 지나다 보면 또 재정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럼 낮에 또 어떤 분이 들어와요. 그분은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 또 저한테
목사님 드리는 것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줘요. 그나마 뭐 그죠? 뭐 얼마 좀 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선교사님들 또 다 해결할 수 있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일일이 다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빼놓고 그런 사람들 섬겨보면서 목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이 진행되는데 저는 선교적 교회라는 게 무슨 특별한 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교회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하잖아요. 그 과정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6장에 가니까 이제 갈등이 생겼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그래가지고 히브리 헬라파하고 심각한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그 갈등 구조를 은혜롭게 잘 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갈등 구조 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굉장히 왕성했어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허다한 사람들도 복음에 복종해서 예루살렘교회가 엄청 붕의 그런 그 현실을 맞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그 흐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 현실은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에 박해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8장에 가면은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허다한 그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종했던 그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흩어졌냐? 그럼 그렇게 부흥하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것이 복음 전하는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의 이 환란을 통해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로 나와가지고 18장에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잖아요.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흐름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존재됨이 있는 것이지 뭐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이고 복음에 살아있는 것이 그 교회예요. 요즘 유튜브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좋은 말씀 많죠. 뭐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10개 중에 몇 개가 될까? 제가 조사해보지 않았지만은
안타까움은 느껴져요.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이 바로 증거돼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외쳐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또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홍콩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선교하고자 하는 이 관점에서 지나오는 그 과정 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봤을 때 갖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셨구나. 그걸 분명히 목도하게 되고 결론이 그거 같고요. 또 오늘 안디옥 교회를 봤을 때 안디옥 교회가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명하셨을 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 그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살라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소중한 지도자 이미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금식하며 순종하며 또 바나바와 바울도 순종하여서 선교의 일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전략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성령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성교학적인 무슨 학문적 이론을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원리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홍콩에서 목회하면서 체험한 바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과 이후도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또 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과 함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루어 오셨던 선교에 대한 정황을 나누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오셨사온데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금까지 보낸 자리에서 충성도 하셨사온데 오늘과 내일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동일하게 붙들림 받아 주의 사역 잘 감당토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이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또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님, 실크로드가 문명의 통로의 역할이 된 길이지만 그 비단길이 생명길이 되는 역사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이 삶이 되어 기도드리고 실제적인 삶이 되도록 리더하는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우리가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를 이 아침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섬기고 있는 현지 교회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 파송하는 선교적인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과 보람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족속의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움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의 중심이 되어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비롯한 열방의 교회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복음을 바로 외치고 전하는 일에 모든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사용받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8가지로 정리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 대한 은혜의 말씀 또 성령의 말씀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길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길 하나님의 선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날